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의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려 25년 만에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년 만에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오늘 한 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실수를 참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신 때,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때 내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주시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정해져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싸우듯이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내 계획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은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못 되는 거죠.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싸운들 내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그러니 지혜로운 자들은 기도할 때 내 뜻이 관철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 삶이 이렇습니다.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 계획에,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괴로움, 그것을 아시고 너무나 힘들 걸 아시고 주님 앞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정말 애달픈 것, 여러분이 정말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리세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들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게 알게 해주시고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는 우리가 해야 될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원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25년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원했던 것이고 기도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올해라도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포기하듯이 여종에게 들어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예, 다시 보면은 누구의 시기에 됐다고요? 아브라함의 시기도 아니고 사라의 시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웃음입니다. 웃음. 기뻐 웃는 웃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웃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욕심껏 하나님 앞에 원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맞춰서 일을 해주신다면은 그것이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웃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한 웃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시기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웃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웃음을 주고 싶으셨든지 그 아들을 낳습니까?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름을 이삭이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계획대로
내가 맞춰 살아가는 것이 웃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그의 아들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이 100세고 이미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라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임 가정에 몸도 이제 경수가 끊어진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모든 것은 절망이야. 포기해야 되겠어. 그 불가능한 상황이 하나님의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모든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졌어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회당장은 그 당시 회당장들은 예수님과 반대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죽어가니까 어찌 딸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당장의 신분이지만 그래도 딸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좀 일찍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꼬깍꼬깍 죽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다가 찾아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시겠다고 가는 도중에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일정이 또 지체되는 바람에 그 가운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집에 화인이 와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소망이 끝났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버렸으니 모든 소망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끝났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때 가셔서 그 딸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사람들은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 그 정도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 주인에게. 모든 소망이 끝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하나님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라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다. 이것은 기적이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는가? 누가 나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는가? 이것은 기적이다. 이 사라가 스스로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보기에는 기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언제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래서 불임 여인에게 병수가 그것도 끊어진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